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대합니다.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본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오해와 좀 무리한 적용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신학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교단이 이제 오순절 교단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고요. 한국에도 오순절 교단이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또 있어서 많은 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안에도 특히 남미에 오순절 교단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모습을 또 영향을 또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장로교에서 잔뼈가 굵고 깊이 살아오신 성도님들은 이 본문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사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이런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게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누가 방언을 할 줄 아는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본문 핵심은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뛰어난 성도가 되자 하는 것과 전혀 상관 내지는 지향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모여서 뭘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날에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께 찍히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어떤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유창하게 방언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그날 그 장소에 모여있던 120명이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오순절 사건을 잘 새롭게 이해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오순절, 오는 5이란 뜻이고 수는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은 50일.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인데, 어디로부터 50일입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열흘 정도 기다리니까 오순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정도 함께 모여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오순절 날이, 이 같은 날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맥추감사절,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맥추감사절을 또 감사절기로 또 지키는데, 구약의 맥추절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만으로는 77이 49 해서 77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냥 하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70인역에서 펜테코스테라고 불렀어요. 그게 50일이란 뜻이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이 오순절이 중요한 전통이 된 것은 신구약 중간기 때 그 맥추절, 그 날 같은 날이잖아요. 그 맥추절을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 첫 번째 유월절과 홍해 도하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좀 더 긴 날이긴 한데, 영적으로 볼 때 그 맥추절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율법 받은 날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때 그 오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옛날 구약의 맥추절에 돌에 새긴 율법 비를 받았던 것처럼 이날은 마음의 신비에 성령을 받아 새긴 그런 날이 되었고, 그날 그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천하에 공포된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공포되게 된 그런 영적인 연관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제자 플러스 120명 정도 되는 그 여러 마리아들과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인들, 예수님 제자 12명 플러스 아마 70명의 제자까지 포함되는 그 글로바와 엠마오에 가던 친구들까지 포함하는 그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정도 모이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땅 자체가 사실은 좀 주저되는 땅이고 실패했던 땅이고 좀 두려운 땅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땅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익숙한 갈릴리로 그냥 가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유명한 본문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그들이 준비했던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소리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일 텐데 천장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신비롭고 놀랍다는 느낌 플러스 이 소리의 기원이 신적 기원이다라고 느껴지는 현장의 증언들을 누가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인생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어보셨죠? 예. 한국에서도 태풍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을 몇 번 맞았습니다. 해마다, 플로리다는 해마다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예, 한국에서도 제가 어릴 때 그 태풍이 언제 왔냐 기억하면 여름이 아니고 항상 개학하고 나서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가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갔는데 5학년 때 그 시골에 살 때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분다고 하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락이 막 오고 애들 빨리 집에 보내라, 이래 교감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 자, 가는 길에 딴 데 빠지지 말고 빨리 집으로 잘 가라,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샥 막 부는 거예요. 우리 서 있는 게 막 힘들 정도로 막 바람이 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장난꾸러기였거든요, 5학년 때. 그래서 이 바람을 한번 느껴볼까? 그리고 우산을 쫙 펼쳤는데 바람을 쫙 맞아가지고 제가 운동장 50m를 쫙 밀려간 거예요. 지금도 그 기분이 납니다. 비는 좀 와가지고 땅이 좀 촉촉했는데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5학년 반장이 우와 하면서 50m를 쫙 밀려간 기억이 있어요. 아, 바람이 힘이 이렇게 세구나 생각했고, 플로리다에서 3년 사는 동안 해마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뉴스 보면 빨간색이 우리 집 위로 막 지나가는 그 허리케인들, 나무가 막 확 피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방 안에서 막힌 곳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에게 미치는 강력한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는 이런 장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전체를 하나로 묶는 큰 강력한 영향력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한 명씩에게도 임하는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 같은 이미지로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이게 뭔가 혀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기대하게 하죠. 그런데 누가는 이 바람이 뭔지, 사실 성경의 바람은 성령과 같은 단어거든요. 예, 구약에는 루아흐, 신약에는 프뉴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영이 그 흑암 위에 운행하시는 것도 루아흐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 또 바람이 부는 것, 이게 다 루아흐 프뉴마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불은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 안 되어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불 세례일 텐데, 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날의 목격자와 경험자를 통해서 그날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날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모두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혼잣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못 알아들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실제적인 언어들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이며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당대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흩어져서 몇 세대에 살아왔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펜타코스테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라고 치면 한글로 쳐도 이렇게 막 이런 사진이 막 나옵니다. 저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보면 뭐 페르시아,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터키 지역, 또 그리스, 로마, 뭐 아프리카 지역까지, 세 대륙을 막 넘치는 15개 이상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 말로 들리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한국 민족은 이 상황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0여 년 전을 돌아보면 우리가 역사적이며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흩어졌었죠. 중국의 연변으로, 또 그 위에 하얼빈으로, 흥룡강성 그쪽으로 또 흩어지기도 하고, 사할린, 연해주 뭐 그쪽으로 갔다가 타슈켄트로 갔다가, 거기 고려인들이 또 살고 있기도 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또 거기 또 살고 있기도 하고, 하와이로 왔다가 또 남가주로 오고, 이러면서 또 전 대륙에 몇 세대에 걸쳐서 지금 100여 년 이상 동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적 절기에 서울로 만약에 모였는데, 한국말이나 문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언어가 훨씬 편한 상태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언어로 막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역사 가운데, 역사의 아픔이지만 그들을 몇백 년 동안 흩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모이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절에 모였죠. 또 이번 오순절에 모이죠. 이번 6월절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그 사건을 경험한 거고, 이번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 특히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 수지 맞은 것은
그 이후에 생각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생기면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으로 또 교회를 훈련하고 좀 더 긴 기간 동안 있다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모판이 되고 씨앗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넓은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시대부터 디아스포라를 시켜놓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받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미 로마에 세워진 것은 오늘 본문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데,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마가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 그 전도팀을 잘 섬겼고, 최후의 만찬도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들어오면 120명이 무릎 꿇고 이곳 뛰고 서서 충분히 있을 만한 공간이 되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바로 나가면 그냥 바로 버스킹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그 오순절 순례객들이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니까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거든요. 그 시끌벅적한 그 소리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말이 막 들리면 꽉 귀에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저도 제가 살던 그 지역 톤이 딱 들리면 딱 꽂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또 반갑고 좀 집중되는 상황이 되어서 막 모여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말로 외국어 할 수 있는 거는 다 서너 개는 되잖아요. 멸치볶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와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는 더 모여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운드가 들려서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길게 들렸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또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분의 승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 성령께서 지금 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이 되고 있는,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메타 내러티브를 지금 각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오순절의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순응하고 순종하고 합치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제나 이제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결말을 지금 바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에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들려주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진행되어 가고 로마까지, 또 그 이후에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 스페인까지 갔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것이 시작된, 꽝 하고 터지며 폭발이 시작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지 두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오순절 사건을 꼭 우리가 무엇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되냐 하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방언을 말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의 언어가 말해졌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즉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그 사운드 자체보다 말의 내용에 중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서 펼쳐질 수 있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다시 한번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던 그 축복을 다시 노아의 가족에게 선포하면서 이제는 육식도 허락하시고 더 이제 퍼져야 되잖아요.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넓으니까 얼마나 퍼져야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나와서 좀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퍼지는 것보다 좀 모이면 더 힘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신할 평지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때 하여튼 그 지구라트 그 어떤 건축술 같은 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높이 올라가는 탑을 쌓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한번 대항해보자. 그리고 흩어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한번 모여보자. 이래서 안 흩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께 막 대항하려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얘들이 말이 같으므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느 날 말을 섞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사가 되지 않고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동쪽으로 계속 오기도 하고 한 무리는 북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세 대륙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벨탑의 저주가 되어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순절에선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각각 다른 언어들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서 한 언어를 들은 게 아니고 다양한 언어로 한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언어의 통일이 아니라 메시지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메시지가 통일되면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어 예배가 있고 또 한국어 예배가 있는데 언어는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 안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오순절로부터 땅끝을 향한 비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있었던 이 사건은 그날의 어떤 이벤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날로부터 이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사건이 오순절 이날 사건을 통해서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단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경계를 넘어 언어를 넘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당시 땅끝은 정치적인 땅끝은 로마이고 지리적인 땅끝은 스페인인데 그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 출발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목적과 그 비전이 선교적인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로서의 방언은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그 은사장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에서는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또 영적인 어떤 전투를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방언을 주셨다. 또 그렇게 할 때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될 때는 그것은 꼭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이날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언어들이 이미 이렇게 수백 수천 가지 언어들이 펼쳐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워서 또 이렇게 코리안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세계에는 많은 언어 종족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각 시대 가운데, 문화 가운데, 언어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죠.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고 또 그게 성경 번역 선교회, GBT 선교회도 이제 같은 그런 그룹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함께 돕고 있는 김명환 선교사님도 지금 거의 30년째 이디오피아에서 마장 부족을 위해서 마장어 번역을 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을 완간하고 구약까지 지금 한 1, 2년 정도 안에 구약까지 성경 전권을 완간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한 민족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선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와 민족과 다른 언어들 가운데서 모인 사람들이 그 같은 하나님께,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같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감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의 비전이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비전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게 되고 이미 흩어져 있는 다양한 언어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이 이르면 우리의 아버지 앞에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 방언들 가운데 같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과 계시록 7장 이 사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종말 시대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의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선교의 자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 하늘로부터뿐 아니라 또 조국으로부터도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통하여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후원하며 또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 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 지역을 또 돕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 플랫폼을 거치면서 또 확장될 수 있는 그 지점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그날이 오면 주 앞에 서는 날에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절정의 지점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더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있을 수도 잠시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좀 헷갈리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데, 교회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칫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우리나라를 나도 모르게 세워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러기 쉬운 게 목사이고요.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개척 멤버들이 그럴 수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가 그의 서신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잠깐 정신을 놓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주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그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그 앞에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 자칫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족하면 공동체 전체를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시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담을 가져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내 하나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다, 그 영광을 내가 가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하나가 까불지 않고 내 하나가 조용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영광까지는 모르어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게 진짜 이 설교적 표현은 아닌데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괜히 오버하고 설쳐가지고 자기뿐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찌그러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자신감을 가져도, 조금만 그냥 여유를 가지고 좀 놔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삐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까? 엄청 덩치 큰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만 올 것 같아요?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돌팔매 잘하는 사람한테는 타겟이 커가지고 야 이거 엄청 크네 그러고 좋았을지도 몰라요. 유튜브에 보니까 돌팔매질 진짜 잘하는 어떤 젊은 학생 같은 10대 청년의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데, 와 그냥 진짜 수십 미터 앞에 떨어져 있는 거를 돌려가지고 이게 주먹만한 돌이 날아가는데 그냥 앞에 있는 큰 물체가 막 박살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그 타겟에, 그래서 골리앗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큰 거 오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베드로가 엄청 큰 게 오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 봤지?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큰 골리앗보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목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뿐 아니라 이 시대의 목사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냥 좀 잠잠히 잘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진짜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경험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갈구하지 않으면 어거지로 막 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면서 이 성령 충만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과 성도의 무슨 연합이다, 또는 무슨 합작이다, 협동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가면 좋겠고, 이것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천상사역이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의 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행전이 써져가는 그 드라마에 여러분 캐스팅되어서 중요한 요긴한 지역에 잘 쓰임받으시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